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난히 멋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왜 이렇게 멋있나 했더니 찬송가 가사더라고요. 신약성경의 네 번째 복음서 요한복음에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느끼겠지만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 이야기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중요한 대화가 바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겠죠. 밤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 그는 누구냐? 정통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기로 소문난 분파에 속해 있었고, 그는 누구냐? 또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는 유대인의 최고 중앙 의결기구이자 최고 재판소에 해당하는 유대 공회, 산헤드린이라 불리죠.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유대 공회, 그 공회의 의원이고 이스라엘의 스승이라 10절을 보면 이렇게 불리는 아무튼 널리 존경받던 최고의 인물인 거예요. 그런 잘난 니고데모가 상당한 호의를 품고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네. 저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역사야. 그러니 예수님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선생이 분명해. 아마도 니고데모 곁에 이런 생각을 가졌던 몇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들 모두를 대표해서, 그래서 그가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 사람을 대표해서 니고데모가 이제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랍비는 랍비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고 40세가 넘어야 랍비, 선생이라 불리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좋아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아이고 그 유명한 니고데모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네, 당신 같은 분이 이렇게 나를 찾아주니 고맙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분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니고데모,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의 면접관을 받게 될 대기자 명단 맨 앞에 있습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는 이런 환대를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예수님은 니고데모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영적 필요를 드러내시는 다음과 같은 두 번의 말씀으로 니고데모를 심히 당혹스럽게 만드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따라합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구약의 서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명하신 할례를 다 받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들의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예요. 더욱이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바리새인이요 온 백성의 지도자 선생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유업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최고의 자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자부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천국 간다면 나는 거기 가서 최고의 자리에 앉아야 돼. 이게 자부심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대표하는 유대교와 온 세상 앞에서 어떤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느냐.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모름지기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다시 태어난다? 어안이 벙벙해진 니고데모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예수 선생님, 보시다시피 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응애 하면서 세상에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 말씀은 그런 육신적인 출생을 반복해야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죠. 왜냐? 육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똑같은 육이기 때문에 아무리 엄마 뱃속에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고 해도 우리의 모습과 상태는 조금 더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이 육은 육인 거예요. 아무리 육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애를 써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새로운 방식의 출생,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이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인생이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냐?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 아멘. 하늘로부터 기적이 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의 뜻은 뭘까요? 오래전에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장차 맺으실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서 물과 성령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전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장차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때 자기 백성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며 새로운 영, 이전에 없던 영, 바로 그분의 성령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에 넣어주셔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행하도록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뭐라냐? 내가 손볼 것이다. 내가 개입할 것이다. 내가 씻어주고 새 영을 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위해서 베풀었던 물세례와 일맥상통하는 물세례를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 때 그 회개와 죄사함의 물세례를 기꺼이 받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은혜의 사역사를 통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막 찔린 큰 무리가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막 책망을 받고 찔리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그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하는 가운데 죄사함을 위한 씻음을 받고, 그게 물의 의미인 거예요. 아멘. 그냥 물로 모욕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며 물세를 통해 씻음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새 생명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비로소 사람이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근본적인 변화, 새 피조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로 씻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재판하는 이스라엘의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인생이 아니었기에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속이 새롭지 않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 영적인 일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는 게 뭐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해도 육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이해하지 못해요. 니고데모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예외가 없이 마치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전구나 전기가 통하지 않는 기계처럼 그 속에 영원한 참 생명이 없는 불량의 상태로 태어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구가 있으면 뭐래요? 전기가 안 통하면 불이 안 들어와요. 테레비가 있으면 뭐래요? 전기가 안 통하면 안 나와요. 그래서 불량의 상태인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죄 가운데 그 영이 죽어 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단절되었고 마귀와 세상과 정욕의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영이 죽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유대인이나 그 외의 모든 이 땅의 족속을 총칭하는 이방인이나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본질상 뭐냐?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참 생명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담의 타락한 본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온갖 정욕이 충동질하는 대로 악한 세상 풍조 따라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가 원하는 대로 무시로 죄 지으며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 멸망에 떨어져야 하는 불쌍한 존재, 비극적인 존재가 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이 죽은 거예요. 작동을 안 해. 그래서 어둠이 지배합니다. 깜깜한 동굴처럼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은 잘 아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영혼 그러면 뭔 소리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게 어쩔 수 없이 항상 자기 중심이고, 왜냐? 하나님을 모르니. 내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유한하고 헛된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이끌려서 온갖 죄를 짓는 것에서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게 뭐냐? 매일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세상은 죄악 세상인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하고 SNS 구경하고 올리고 하지만 그게 다 들어가면 뭐냐? 죄인 거예요. 죄. 생각하는 게 죄, 말하는 게 죄, 행하는 게 죄, 다 죄입니다. 그런 모든 인생을 먼저 무한히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분의 영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어린 양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복음의 놀라운 진리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만났고 야이로,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 눈에 보이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십니다. 그분을 더 이상 눈으로 보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오직 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건데, 오히려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는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게 축복이다. 예수님 한번 보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저요. 그럴 거예요. 예수님 한번 만져보고 싶은 분 저요. 근데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친히 십자가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하시던 이 말씀을 우리는 감사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내밀어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다시 한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따라합니다.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예수님 나의 주님 하는 거는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감각입니다. 그건 느낌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가봤지만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예, 내가 병 고치는 거 경험을 못했지만 기적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진리에 맞추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못 봤습니다.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보좌에 앉아 계심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 성경에 써있네. 지금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고 계시는 모든 일,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이루게 될 모든 일,
그것을 우리를 위한 또 온 세상 만물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믿되 성경이 증거하는 그대로 모든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참된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 시작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아멘.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새로운 주님, 나의 왕으로 내 마음과 삶 속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각 사람의 인생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체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강렬하고도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막 회개의 영이 임해서 지나간 과거에 잘못한 게 막 다 주마등처럼 지나간대. 그래서 막 그냥 통에 자복하고 뭐 어떤 신비한 체험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한 채 마음이 밍숭맹숭한데 진솔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아멘. 내가 한 것만이 옳고 너는 틀렸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참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는 뭐냐? 그거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진짜로 할 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원한 새 생명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 죽어있던 영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전에 없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끊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 생명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전기가 안 통했는데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새 생명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와 신분으로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캄캄했던 동굴 깊은 곳에 전기가 들어와서 불이 켜지는 것처럼, 밝아지는 것처럼, 메말랐던 땅 깊은 곳에 지하수 샘이 열리는 것처럼, 물이 흐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안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은혜와 진리의 성령께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변화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거듭남, 중생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느끼라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느끼려 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안 느껴져도 괜찮은 거예요. 아시겠죠? 느낌을 기준으로 삼으면 당신은 왔다 갔다 정신 못 차려요. 예? 마음이 뜨거워. 뜨거우니까 내가 성령의 역사가 있나 보다. 안 뜨거울 때는 어떡할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신앙 여정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뿐인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게 뭐냐? 시작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거는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사실 그때부터 그 아이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처럼 결혼하는 분들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져요. 그 전까지 자기 꾸미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러는 아가씨가 아기 태어나면 추리닝 입고 살찌고 애 먹던 거 주워 먹고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아기만 보이도다. 그게 어쩌면 하나의 비유 같아요. 예수를 믿는 게 그런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기가 태어나는 게 뭐냐? 새로움의 시작인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의 새 생명을 수여받은 성도는 새롭게 태어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날마다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삶,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변화된 삶의 길 위에서 쭉쭉쭉 전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따라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예. 근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하루 24시간, 주 7일, 1년 365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일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거냐, 이게 질문인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면 되지만 예배도 그냥 드리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 아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일상, 이제는 일도 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성령의 인도받는 게 뭐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붙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삶의 핵심이 뭐냐? 적극적으로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임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게 뭐냐?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이 새 생명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고 해도 저절로 내 마음과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교회를 100년, 10년 다녀도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새로운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일치하는 거룩한 생각을 자꾸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남을 귀하게 여겨라. 예, 불쌍히 여겨라. 먼저 용서해라. 먼저 축복해라. 먼저 섬겨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께 모든 거 맡겨라. 아멘. 아멘. 이런 모든 생각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자아의 잔재로부터 계속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육의 생각도 작용하는 것을 매일 경험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알잖아요. 육의 생각이 없어요? 있어요. 예? 육의 생각은 뭐냐? 그냥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좋고 싫은 대로 판단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얄팍한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지 않는 생각은 다 육의 생각인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내가 그냥 즉흥적으로 이거 할까 말까 다 육의 생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주변 사람과 환경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했어? 그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막 튀어나오죠. 내 마음의 상처나 쓴뿌리에서 나오는 모든 안 좋은 걸 따라가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니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반응하고 항상 자기의 세상적인 유익과 만족 아닐 성공을 모든 것의 목적으로 삼아 항상 자기를 챙기고 자기를 위하고 남을 이용하고 그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때,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 삶에서 그 육신의 생각을 쭉쭉쭉 따라갈 때 필연적인 종착점은 뭐냐? 사망,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계시고 그분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을 잘 감지하고 따라가는 사람,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깨뜨리고 죽이는 쪽으로 전진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기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옆에서 생각이 또 올라와. 기도는 무슨 다음에 하지 뭐. 그럴 때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내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으로 육의 생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을 계속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속에서부터 넘쳐나게 되고, 아멘.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나는 어려운 길을 가는데 기쁜 거예요.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평안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속에서부터 역사하는 복된 열매, 하나님이 열매라고 하시는 것과 영원한 유업이 선물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령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정말 새 생명이 있다면 이 땅 위에서 허락되는 인생의 모든 남은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열심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내 인간의 뜻, 내가 내 사사로운 감정, 내 세상적인 경험, 내 명철, 내 실력, 능력, 자원, 내 이익, 만족, 내 자랑, 영광, 이거 앞세우지 않고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고 이거를 결단을 하고 또 결단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길 위에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와 동시에 우리 각 사람은 내 안에 인격적으로 실존적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새로운 거룩한 생각으로 감동, 감화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 더 풍성하게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과 삶을 그분께 맞추는 청종과 순종의 헌신 충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그분의 영적인 새 생명 안에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로서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돼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더 거룩해지는 것도 필요하고 서로가 연결돼서 자라가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앙은 개인 플레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그냥 나 혼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는 그걸로는 승리 못합니다. 자, 보세요. 제 몸에 사지백체가 있는데 이 팔이 나는 개인 플레이 할 거야. 지 혼자 막 자라가. 혼자만 떨어져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몸이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몸 안에 있어야 머리의 양분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의 예수님 맞지만 나만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아멘.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나 혼자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왜 힘든 사람을 붙이느냐?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에 맞춰서 아멘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못 박히는 것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오직 예수를 믿으며 사는 거라 이거예요. 참된 신앙의 삶은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것이라기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잘해드릴게요, 마르다처럼 음식 많이 만들어서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참된 신앙의 삶은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아멘.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처럼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매일이 새로운 거죠.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나는 몰라요. 그때그때 바람이 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 또 유명한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시와 같은 예수 새 생명의 충만한 체험과 승리가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04장 이 가사를 한번 시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원래 영어는 이게 가사가 틀리지만 우리가 아는 이 가사를 시라고 생각하고 묵상해 보세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다시 태어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아멘. 영의 생각이 임하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후렴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시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구주를 찬송한다는 게 가끔 한 번씩 주님 사랑해요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주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게 와도 주님이 도우시니 감사하고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2월에 성찬 예배 드리면서 이제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새 생명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가 새롭게 되기를. 아멘. 새 생명이 흘러나오고 날마다 더 풍성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받아서 아멘 쭉쭉쭉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계속 깨우쳐 주시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길 위에서 은혜의 능력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에 속한 것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육은 죽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오니 새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제 성찬 가운데 그 새 생명에 맞춥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기를 희생하시고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생명을 받아먹는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